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사도행전 27장 1절에서 11절.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제수 및 사람을 아구스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테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하니라. 이튿날 시돈에 대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고 향해하여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배가 더디 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모네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앙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시에서 가깝더라.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다 같이요.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아멘. 자, 우리 인사 나누죠. 좋은 아침입니다. 네, 참 좋은 아침이네요. 이 아침 첫 시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거룩한 발걸음을 떼신 여러분, 또 가정에서 유튜브를 통해 함께 예배에 참여하고 계신 교회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말씀의 제목은 안전기지 심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순간 불안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 불안이 찾아올 때 본능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거의 다 그러지요. 나를 지켜줄 안전기지를 찾는 심리적인 경향성이 있습니다. 내가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는 평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안전기지를 찾는다 이 말입니다. 이 백부장에게는 그것이 세상의 경험과 자본이었지만 과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진짜 안전기지는 무엇인지, 여러분이 갑작스러운 원치 않는 어떤 환란의 바람이 불어올 때, 불안한 마음이 우리 안에 딱 치고 들어올 때, 그때 여러분에게는 안전기지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원하지 않았는데 갑작스러운 어떤 고난이, 힘든 일들이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그 삶의 위기가 도리어 그 고난이 유익이 되게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없냐 이 말입니다. 때로는 원치 않는 어떤 어려움의 문제가 딱 다다랐는데 그게 오히려 그 위기가 도리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전도할 수 있는, 그를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 적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이제 마지막 장인 여기 사도행전 27장, 28장은 이 위기를, 힘듦을, 어려움을 기회로 바꿔주시는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는 말씀들이 담겨져 있거든요. 사도행전을 가리켜서 성령이 역사하셨다, 그 성령이 역사하시는 일들을 기록하고 있다고 해서 성령행전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마태복음은 누가 썼을까요? 예수님의 직계제자 세리 마태가 썼습니다. 마가복음은 누가 썼을까요? 마가가 썼어요. 참 쉽죠. 그런데 예수님의 직계제자가 아닙니다. 베드로의 믿음의 아들 마가의 다락방의 마가 요한입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들은 예수님의 생애를 마가가 썼습니다. 누가는 누가 썼을까요? 누가죠. 헬라인이었던 의사선생님 출신인 누가가 썼습니다. 요한복음은 누가 썼을까요? 요한이죠. 이렇게 시험 나오면 얼마나 쉽겠어요. 자, 그렇다면 사도행전은 누가 썼을까요? 사도 바울이 썼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아니요, 누가가 썼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두 복음서와 이 성령행전이라고 말하는 사도행전을 가만히 보면 그 속에 깊은 신앙의 고백이 간증이 담겨 있고요,
하나님의 영 성령을 철저히 의지했던 한 사람의 그 마음이, 인격이 그 글 안에, 문장 안에 다 담겨 있거든요. 사실은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책은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이 누가의 인격이 투영되어 있고요, 누가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누가는 굉장히 가난하고 힘들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그리고 병든 사람들에게 시선이 집중되어 있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인지 그 글이 상당히 장황하고 길어요. 그런데 그 속에 깊은 울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도행전 이제 27장, 28장까지를 묵상하고 나면 우리의 마음에 뜨거움이 생기고요. 야, 우리가 29장 써내려가야겠구나. 우리가 사도행전 이 시대에 30장을 써내려가야겠구나. 그런 마음의 결단이 생길 만큼 굉장한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 위기를 기회로 바꿔주시는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손길들이 아주 곳곳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마음이 늘 가 있었던 이 누가의 마음이 이 사도행전 안에도, 누가복음 안에도 투영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그대로 도드라지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사실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 예수님,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게 바로 주제거든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누가복음은 아주 인간적인, 인간으로 이 땅의 인카네이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고요,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때 당시에 로마 압제하에 있으니까 유대인들의 관심사는 오로지 새로운 임금이 빨리 나서 저것들 그냥 먼지로 쓸어버리듯이 다 쓸어버리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 메시아 사상이 있었거든요. 우리를 구원해 줄 자, 그러니까 왕으로 오실 그런 예수님을, 그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던 그런 시대여서였던지 유대인들에게는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여야 하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의 주제는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은 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누가복음은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아주 인간적인 이야기들이, 아주 인격적인 이야기들이 누가복음, 사도행전 안에 많이 들어있다 보면 맞습니다. 그래서 역경이나 시련은 그 사람의 신앙이 진짜인지를 테스트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돼요. 어려움이 왔을 때, 속상한 일이 생겼을 때, 그때 내가 어떻게 그 문제를, 그 상황을 해석하고 반응하느냐가 결국 나거든요. 나의 영적인 현주소이고, 힘들고 어려웠을 때, 시험 들었을 때, 그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해석하느냐가 결국엔 나의 지금 삶의 현주소이고 나의 신앙의 현주소가 되는 거죠. 중국의 문화혁명이 일어났을 때 선교사들이 모두 추방하라고 하는 추방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하던 분들이 외국 사람들이라면 다 떠나거든요. 마지막으로 떠나던 선교사님 한 분이 제자 훈련을 받고 이제 중국 교회 지도자로 성장한 한 목사님, 중국 목사님이죠, 차를 이렇게 함께 했던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마지막 떠나야 되니까 이곳에 남아서 신앙을 지키고 복음을 전할 중국 목사님 생각하니까 그냥 마음이 아렸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목사님, 앞으로 많은 환난과 핍박이 몰려올 텐데 견딜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중국 목사님이 가만히 차를 바라보면서 말을 잇더랍니다. 선교사님, 차가 뜨거워요, 차가워요, 뜨겁죠? 차가 뜨겁죠 하면서 차 티백을 그 뜨거운 물에다가 이렇게 딱 지금 넣어놨잖아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티백이 뜨거운 물 속에 들어갔다고 해서 그 맛을 잃었나요? 이 티백이 뜨거운 물 속에서 비로소 진짜 맛을 내는 것처럼 저는 이 신앙이 진실이라고 하는 것을 환난 속에서 주님 앞에 입증해 보이겠습니다라고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유명한 일화를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마음을 다지는 거지요. 어떤 환난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내 신앙을, 내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그런 뜻이거든요.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라고 하는 가사처럼, 그럼요, 위기 앞에서 건방이라도 우리를 삼켜버릴 것 같은 인생의 큰 바람이, 고난이 찾아왔을 때 우리의 신앙은 그때 비로소 진가를 발휘하지 않았습니까? 빛이 나기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생명이 없는 신앙, 분명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없는 사람은 다 쓰러져 버리거든요. 왜냐하면 빛 자체가, 그 안에 생명 자체가 없는 신앙이었으니까 그냥 바람에 휩싸여 버리고 넘어지고 널브러지고 실족하고 그러거든요. 오늘 여기 본문의 주인공은 다
단연 사도 바울입니다. 이제 27장과 28장을 통해서 큰 상상할 수 없는 풍랑들이, 환란의 바람들이, 고난의 바람들이 불거든요. 근데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사람됨을 드러내 보이시는 성령의 기가 막힌 역사가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 하나 하나님의 종의 말을 귀담아 들으려고 하지 않았던 그런 때에 여러분, 특별히 사도 바울 한 사람이 어떻게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빛이 나게 되는지를 우리는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어제 아침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누었죠.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아그리빠 임금과 그의 누이 동생 버니게, 그리고 총독 베스도, 그리고 천부장들, 시중에 높은 사람들은 죄다 불러놓고 마지막 재판, 이제 결론을 내려야 되는 거니까요. 그 사도 바울을 재판하도록 2년 동안이나 죄인된 몸으로 구류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바울에 대한 청문회를 열잖아요. 최후의 재판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의 변론을 다 들은 이들은 의논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31절이었죠. 26장.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이 말은 뭐죠? 무죄라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을 수 없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재판할 때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천부장 루시아 베시도 총독에 이어서 이번 청문회까지 재판 지금 3번째 하거든요. 그 3번째 재판을 했는데 무죄 판결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어제 본문입니다. 헤롯 아그리파 2세, 총독 베스도에 뭐라고 이야기하죠? 32절.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로마 시민권이 있으니까 나는 황제에게 저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겠다 하지만 않았어도, 항소만 하지 않았어도,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지금 3번 재판에 다 무죄 판결 받았거든요. 이제 방면, 이제 자유로운 몸이 될 수 있는데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아니라 너무 아쉽다는 이야기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이 헤롯 아그리파 이야기는 이 친구 바보 아니야? 아니, 지가 항소하지 않았으면,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풀려났을 것을 뭐 하려고 꼭 그렇게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겠다고 하는지, 저 바보 아니고선 뭐 하려고 가이사에게 상소를 해가지고 풀려날 기회를 놓치느냐고, 이 말입니다.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간 바울을 보고 실패한 인생이라고 보는 이들이 아마 태반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제 우리는 사도 바울의 마음과 움직임을 보면서 은혜로운 바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 사람 앞에 형용사로 우리가 별명을 하나 붙였잖아요. 사도 바울은 분명 은혜로운 바보입니다. 우리도 오늘 이 하루,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하루 은혜로운 바보, 우리의 별명이 은보였으면 좋겠어요. 아마 오카르 목사님의 코가 은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은혜로운 바보, 은혜로운 발걸음을 떼는 복 있는 날 되길 바랍니다. 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니거든요. 지금 모든 사람들이 저 바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제대로 가고 있는 거면 그 사명대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하시는 대로 지금 죄인의 신분으로 이미 무죄 판결을 받았는데도 항소를 했기 때문에 죄인의 신분으로 로마로 압송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은 아직도 죄인입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말고 다른 죄를 지은 적이 없는데 아직도 재판이 결론나지 않은 거예요. 상소하지 아니하였다라면 이미 끝났지요. 그러나 끝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죽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간절한 소망,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로마로 보내기 위해서 하나님 섭리하신 거지요. 자,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까지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지요? 배도 타야 되고요, 산길도 걸어야 되고요, 로마 군병들이 호송하는 가운데 죄인의 신분으로 지금 로마까지 가야 됩니다. 지금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까지 가기 위해서는 멀고 험한 길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해 주심으로 인해서 그 로마까지, 아니요, 로마에 도착해서도 마찬가지지만 로마까지 가는 동안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거든요. 그러므로 인해서 수많은 간증거리들이 하나 둘 쌓여져만 가는 위대한 발걸음, 은혜로운 발걸음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을 은혜로운 바보, 은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다른 죄수 몇 사람과 함께 율리오라고 하는 백부장의 주의하에 사도 바울은 지금 배를 탔어요. 인생은 긴 항해와 같지 않습니까? 이 율리오의 입장에서 이 바울은 죄인일 뿐이에요.
무슨 사도 바울이 주의 종이고 하나님의 종이고 어떤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이 관심 없어요. 지금 100명의 군사들을 진두지휘하는 중대장급 이 장교인 이 율리오 백부장이 바울을 지금 대하는 것은 죄인으로 취급하는 겁니다. 죄인이에요. 바보 죄인. 무죄 판결을 받았다며. 근데 뭐 하려고 상소를 해가지고 로마까지 재판을 받기 위해서 죄인의 신분으로 끌려가냐고. 그러니까 항상 사도 바울은 바보로 보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진짜 바보일까요?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그토록이나 갈망했던 로마로의 전도 여행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자, 가이사랴를 출발했어요. 지금 길게 설명했습니다만은 네 곳의 항구를 지났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첫째는 시돈, 둘째는 무라, 셋째는 니도를 거쳐서 미항이라고 하는 항구에 도착했다는 이야기를 자세하게 설명했을 뿐이에요. 그냥 이 지명만 생각하시면 돼요. 바울은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미항에 도착하자마자 이곳에 좀 더 정박해 있다가 이 계절이 지난 다음에 배를 띄워야 합니다. 이렇게 제안하거든요. 여러분,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큰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곳에 더 정박해 있다가 출발해야 옳습니다. 큰 어려움을 만날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이 주시는 그 마음에, 그 느낌에 말씀드렸을 뿐이에요. 그랬더니 백부장 율리오는 출항을 명령하는 거 보십시오. 백부장은 여러분 군사를 지휘하는 장교거든요. 그의 결정에 따라서 배가 멈추어 있을 수도 있고 출발할 수도 있어요. 로마의 장교이니까요. 백부장이니까. 이유는 27장 11절에 나옵니다. 왜 출발했는지 시작.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마주한 이 사도행전 27장 11절의 말씀은요, 우리가 인생의 큰 어려움을, 풍랑을 만났을 때 그 풍랑 앞에서 우리가 어떤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바울을 호송하던 백부장 율리오는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만 했습니다. 미항에 계속해서 머물 것인지, 계절을, 바람이 많은 이 계절을, 이 시기를 잠깐 지난 다음에 출항을 명령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항해를 계속할 것인지 얼마나 고민이 많았겠어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앞으로 닥칠 항해를 만약에 하다가 큰 어려움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위험성을 경고한 거예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 따라. 그런데 성경은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눈으로 보면 이 백부장의 선택은 지극히 합리적인 선택이었겠지요. 지금 여러분,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이 배 안에 276명이 타거든요. 사실 한 500명이 탈 수 있는 배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때 당시에 큰 배입니까? 큰 배예요. 그러면 거기는 장사꾼들도 있을 게고 급한 일로 인해서 오고 가는 사람들이, 업무를 봐야 될 사람들이 있죠. 그들은 하루라도 빨리 갔다 와야 사업을 할 수 있고 돈을 벌 수 있죠. 그러니까 한시가 급해요. 그러니 모두가 다 아무리 힘들더라도 큰 어려움, 이렇게 큰 배인데 무슨 어려움이 있겠느냐, 이런 생각들이 많겠지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 백부장의 선택은 출항을 명령한 것이 합리적으로 바른 선택인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선장은 바다와 항해에 대한 오랜 경험을 가진 전문가예요. 그리고 선주는 사실 사장이죠. 이 배의 주인이죠. 선주는 배의 실질적인 주인이고 자본의 상징입니다. 한 번이라도 더 빨리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돈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반면 사도 바울은 한낱 죄수의 신분에 불과했습니다. 백부장은 눈에 보이는 전문성, 경험을 십수년 동안 이 바다에서 뼈가 굵은 선장의 이야기를 더 소중히 여기고 선장의 말을 훨씬 더 신뢰하지 않겠습니까? 경험인데요, 지식이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크고 작은 바람을 헤쳐서 여기까지 이끌고 온 대단한 선장 아니겠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선주가 큰 풍랑을 만나서 배가 파손되면 누가 손해입니까? 그러니 그 손익을 계산하지 않겠어요? 그러니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진리라고 생각하고 더 신뢰했겠죠. 어떻게 여러분, 죄인의 신분인 사도 바울이 누구인 줄 알고 사도 바울의 말을 듣겠어요? 그러니까 경험성을 가지고 있고 전문성과 현실적인 힘의 소리를 선택한 겁니다. 인간은 불안하거나 중대한 결정을 앞두고 있을 때 우리 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진리보다도요, 당장 눈앞에 보이는 가시적인 권위에 의존하려고 하는 심리적인 경향성이 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안전기지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불안한 상황이 누구든 상황이 뜨거니 닥쳐오면 자신이 의지할 수 있는, 자신이 안전한 마음이 드는 그 기지에 내 마음을 이렇게 대고 싶어하는 심리가 있다니까요. 이것이 안전기지 심리예요. 백부장에게는 바울의 영적인 권면보다는 오랜 경험을 가진 선장과 자본을 쥔 선주가 자신의 불안한 마음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하는 이 불안한 마음, 이 불안함을 잠재워줄 더 확실한 안전기지로 보았겠지요. 하지만 여러분, 그 합리적인 선택과 결과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27장, 28장을 쭉 읽어 내려가다 아니요 27장만 다 읽어도 유라굴로라고 하는 미친 바람이거든요. 광풍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모든 걸 다 바다에 던져야 됩니다. 사람이 사는 것만이 기적이거든요. 큰 풍랑을 만난 이야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순간 합리적인 선택과 합리적인 결론을 내려가지고서 출항을 명령해서 합리적인 선택에 의해서 잘 선택했다라고 생각했는데 결국 그 결과는 어마어마했거든요. 다 잃을 뻔했거든요. 생명까지 잃을 뻔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지식과 경험 그리고 물질적인 힘이 때로는 우리의 눈을 가려서 영적인 눈을 가려버리고 믿음의 눈을 가려버리고 생명의 길을 보지 못하게 할 수 있음을 이 말씀은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하지만 종국의 유라굴로라는 풍랑을 만난 배를 결국 구원해내는 것은 누구인가 보세요. 내일 아침 본문입니다만 선장의 기술도 아니고 선주의 물질적인 이 재물의 힘도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상적인 권세를 가지고 있는 백부장이 이 배를 건져냈습니까? 그의 명령을 통해서 결국에는 이 배가 안전하게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27장을 끝까지 한번 보시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했던 사도 바울 한 사람 때문이었음을 우리에게 증언하거든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 앞에도 수많은 선택의 순간이 놓일 수 있거든요. 또 불안한 마음이 이렇게 찾아와서 나도 모르게 안전기지 심리가 작동할 때가 있습니다. 누구의 소리에 민감해야 하는지,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 것인지. 여러분, 세상의 경험도 지식도 중요해요. 그리고 물질적인 힘,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내가 기댈 만한 그런 힘이 있는 그런 일들도 중요하지요. 백그라운드도.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온전히 하나님의 음성,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임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매일매일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거울 삼아서 삶을 하나하나 조율하며 잘못된 삶은 회개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깨닫게 하시는 은혜 안에서 선택하고 결정하는 거죠.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그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우리가 계획하고 생각하고 결정하는 건 나예요. 여러분입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그 입의 말, 혀의 응답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이 말의 응답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라고 하는 믿음. 그렇다면 우리의 생각과 계획이, 결정이 항상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세상의 합리적인 소리, 물질적인 이익을 따르는 소리가 우리를 강하게 우리의 마음속에 다가와서 우리를 막 설득하려고 할 때 보이지 않으나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길을 제시하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더 귀를 기울이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매 순간마다 경험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11절,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도 더 믿더라. 혹시 우리 안에도 이런 마음들이, 이런 신앙이 혹시 없는가 돌아볼 수 있게 하시는 말씀이 아닌가 싶네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계획하지 않는 길, 원하지 않는 길을 가게 되더라도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거나 불안해하거나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은 안전기지 심리가 작동할 때 주님에게,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가장 안전한 기지다. 이 믿음을 가지고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대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 때문이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오늘 여러분 생명과 평안함이 여러분의 마음을 장악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종들과 함께 하나님의 허락하신 복 있는 날 기쁨과 감사함으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길을 계획하고 걸어갈 때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경험과 지식을 안전기지로 삼아 흔들렸던 우리의 연약함을 돌아보았습니다. 백부장처럼 세상의 경험과 지식과 눈에 보이는 힘을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하나님의 종의 말보다도 더 의지하고 살지는 않았는지 되돌아보게 하신 하나님, 유라굴로와 같은 인생의 거센 풍랑 속에서 우리를 살리는 것은 세상 전문가의 말이 아니고 경험 있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오직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화려한 소리보다도 경험 많은 사람의 소리보다도 주님의 세미한 음성에 더 민감하게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직 주님의 말씀만을 우리의 참된 안전기지로 삼아 믿음의 항해를 멈추지 않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걸음을 가장 안전한 길로 인도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네. 어떤 맘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가까이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
위해